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든지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해석을 할 때 보면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여기고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본문 속에 있는 영적 교훈들, 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오늘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 맹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 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눈이 우리 삶의 가치를 따져보면요, 약 70%의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본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맹인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 질문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인과율이죠. 누가 잘못 태어났다면,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틀림없이 부모의 죄다, 그렇죠? 조상 탓이거나 또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것 같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기나? 그러면 자꾸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우리 집안이 죄가 많아서,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있겠지, 뭔가 있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사람들은 보면요, 참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인과율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렇죠?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나
친구들의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릴 때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병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 걸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병은 보면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귀신 역사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고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의 환난의 이유를 이 맹인에게서 찾지 않으세요. 단 하나에서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이웃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불행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눈을 어떻게 되죠? 눈이 뜨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맹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리는 방편이 되었어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런 목적의 고난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이웃이 어떤 불행을 당하면 그 가정에 장애아가 있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절대로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맹인을 통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죄냐, 조상 탓이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임에, 그렇죠? 아직 낮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낮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세상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빛이신 예수님이 또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때는 밤이 되겠죠. 그 암흑 같은 때가 또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밤은요, 그 암흑기는 근데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사역을 맡기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당연히 낮이죠. 그렇죠? 왜요?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낮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낮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여의도 침례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이 낮에, 밤이 아니라 이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6절과 7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러운 방법으로 지금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진흙에다가 침을 팩 뱉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에 비치고 지금이 낮이다, 일을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직접 바르셨는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안수만 하셔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맹인에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너를 고치고 있단다,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 사실을 친히 그 손길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싶으셨어요.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귀머거리인 자, 귀머거리에게는 이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요,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기도 했고, 문둥병자에게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만으로도 다 고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맹인에게는 그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렇게 성경이 친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을 씻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로 가서 거기서 흐르는 물에, 거기 있는 물로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맹인은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닫혔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병들었던 심령이 나음을 입고요, 새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신뢰한 못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께로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닫혔던 삶의 문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자, 이 눈을 뜬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연히 깜짝 놀랬겠죠. 8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구걸하던 맹인이었어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지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긴가민가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에이, 그 사람 장님인데 비슷한 사람이겠지. 지금 사람들이 막 몰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맞아요. 구걸하고 못 보던 그 사람 나 맞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는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놀래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구걸하던 못 보던 사람인데 근데 너무나 멀쩡하니까 다들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스스로 느끼십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와, 진짜 당신 변화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나 보다.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말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꼴이 이렇게 됐어요? 40년 만에 만난 동창이 너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되었냐? 근데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야, 진짜 네가 맞냐? 너에게서 빛이 난다. 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그러죠.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을 변화시킨 그분 만나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교회로 와라. 여기 여의도 침례교회로 와봐라.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이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마음을 쓰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치유하시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맹인을 찾아가셨어요.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조상 탓이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영혼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눈을 못 봤었는데 눈을 떴어. 와, 주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보던 이 맹인을 고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시력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이를 달리 표현할까요? 삶의 문제들, 내게 지금 닥친 이 환난, 주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가족 문제, 주님 자녀의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건강 문제, 주님 고쳐주세요. 이것만이 회복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력 회복을 넘어서 시각을 바꾸고 싶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뜬 맹인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본문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맹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멘. 자,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두 번째는 선지자로,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볼까요?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8절,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신 일을 보면 처음에는 시력을 회복시키셨어요. 시력을 회복되고 나서 여전히 이 맹인은 사실 시력만이 회복됐을 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자기를 고치시니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러다가 비로소 맨 마지막에 와서야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미 우리 시각이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만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렇게 시각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이 생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어두운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아까 읽었던 4절인데 다시 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시각이 바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낮에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 그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죠. 지금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 닫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여전히 시력만 회복됐을 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이고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못 보고 이 땅 것에만 연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여기에 계신 우리의 눈이 확실히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을 뜬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좀 찾아가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의 맹인되었던 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한 주간 눈뜬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되어져 있는 자들, 눈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게 하는 일, 이 엄청난 사명에 쓰임받는 여기 계신 우리 에베네셀 교구, 그리고 임마누엘 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